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 스가랴서를 라틴어로 또 쓰기도 하고 또 자기 언어 독일어로 쓰기도 했어요. 그 두 언어로 썼던 이유는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14장 마지막 장은 라틴어에서는 쓰지를 않았어요. 주석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주석을 달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 14장을 포기한다. 이 14장 주석을 포기한다. 이 14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 길이 없다 하고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태어나시고 또 154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546년도에는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 70년 되었을 때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800년, 거의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1945년도에 독립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그분이 돌아가시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을 그분이 주석을 달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도는 지금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표로 인해서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안하다, 고요하다 하고 느낄 때 성도님들이 깨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이 14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재림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재림장이다 또는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요엘서라든지 또 스바냐서 또 이 스가랴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7년 대환란이 있으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죠. 그 재림하실 때를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 휴거 됐죠.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는 주님이 어디에 임하시냐 하면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임하시오. 감람산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대지진이 나면서 감람산이 쪼개져 버립니다. 동과 서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람산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산 하나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서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천연왕국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가 하고 따라갑니다만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저거는 가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근거는 뭡니까? 감람산이 쪼개져야 돼요. 대지진이 나면서 감람산이 동과 서로 쪼개지면서 남북으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스바냐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에는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부활된 몸이니까. 부활된 몸은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환하게 그냥 다 보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땅에 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왕들과 장군들과 악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큰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려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 이 세상을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각 나라 왕들과 장군들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는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청소하는 기간이니까 대환란인 거죠. 무섭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슬피 울게 된다. 이 땅에 살아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능력을 행사하던 그 영혼들이 슬피 울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을 제거하고 이 땅을 청소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전반기 환란 때에 일어나는 사건, 전반기 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 전반기 환란이 뭡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전체 환란이 7년인 것 같으면은 3년 반 전반기가 있고 3년 반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3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립니다. 환란 전에 올라가 버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 전반기 환란 3년 반 환란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적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막는 자가 있으니까. 사방에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세워놔서 적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는 자를 제거할 때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 전에 올라가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지요. 왜? 무슬림 국가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그 정책에 의해서 무슬림도 그게 허락을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 성전에서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 되었을 때 저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고 제사를 폐지해버려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자기와 같은 우상을 세워서 성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그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그 우상에게 주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게 말을. 우상인데 똑같이 사람처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성경 말씀하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면서 짐승이 표를 가지도록 강요하게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조건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돼. 그때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은 다 믿음을 버리게 되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땅에 조금 더 좀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환란 중간이나 환란 말에 뭐 죽기로 가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100% 가까이 돼요. 그 전반기 그 환란 거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반기에 환란이 끝나고 그리고 1290일을 있다가 그 말이 바로 11절에서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것이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때 1290일은 후반기의 환란을 말합니다. 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이건 한 3년 7개월 돼요. 3년 7개월 있다가 후반기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5일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45일이 더 추가되고 그 45일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그 45일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바로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로는 악인들을 죽이고 이 땅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하죠. 청소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누가 분별한다는 거요? 거룩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부활 휴거돼가지고 천국에 갔다가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정화시키려면은 이미 거룩한 자는 누구든지 딱 보면은 이건 악인이다, 이거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온 그 백성들은 이미 영혼들이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보고 악인들은 그냥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죄가 적은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분별하죠. 그 일을 갖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 그 45일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진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진리를 회복하는 날.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영혼의 회복.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들을 다 불못에 엮고 또 용은 무저갱에 가둬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은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은사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겠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 진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스가랴 14장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 뭐 절기라든지 또는
또 홀리 커뮤니언이라든지 또 11조 봉헌물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규례로 말씀하고 있다는 규례로. 규례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아 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은 없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봉사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라고 말씀해요. 공의라는 것은 진실한 삶.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쉽게 거짓말해요. 진실해라 진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저울을 갖다가 추를 무게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하고 또 대가 있으면 대 크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공의는 진실해라 진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는 겸손. 이 겸손이 뭐냐? 우리가 그냥 말할 때 겸손은 그냥 마음을 낮추는 걸로 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말씀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르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과가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지금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회복이 절기로 지키는 건데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상관되느냐? 상급하고 상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대환란이 있으면 대환란 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 믿음을 보겠다는 식으로 환란을 당하게 한다.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불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심판하면서 사람을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9세 미만은 그 해가 미치질 않아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 미쳐서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그냥 당하는 게 아니다니까. 지금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끌고 오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분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엄청난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동성연애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시기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만 다 죽이는 겁니다. 악한 자들만.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 막 죽고 하지만 거기서 악한 자들만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스가랴 14장 1절 2절 제가 읽으면서 몸이 떨려요. 몸이 떨린다니까. 이 절기의 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가지는 이 봄절기로서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3가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은 같은 해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전체가 한 달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해마다 우리가 그 가을 절기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준비하는 자에게. 왜? 성경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피할 길이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이는 언제 사건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니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켜요. 이사야 33장 보시면은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20절.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 인간들은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 내 절기다, 내 절기. 내 절기니까 너희들이 바꾸지도 말고 없애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는 율법이니까 안 지키도 돼 하면서 안 지키잖아. 오히려 지킨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키고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킨다면은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다. 레위기 23장 2절 보세요. 이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절기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이다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율법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도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으로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하시되 예수의 피로 회개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롯이 별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의인이 되잖아.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회개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환난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도 이곳 재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강을 이루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